오늘 말씀은 우리 가장 흔한 제목이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기도 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이제 9절에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참 많이 듣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세 가지 나누어서 생각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굉장히 많은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복음에 가득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전하신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먼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릴 때 신학적으로는 yet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지역에도,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잠깐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강력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체험입니다.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있거나 마음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왕이 되어 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니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의 시작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선 가장 쉬운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하셨듯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대형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취업이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생각같이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유명하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를 통하여 또한 무엇을 다스리시냐? 내 주변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크게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전파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강력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나의 멋진 모습을 자랑했기 때문에, 또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랐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놀랍도록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러므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시지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이에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우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인 11절에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상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이 이 땅에 공급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 그 사람을 명백하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종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 기도 속에는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응답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굶주리고 가라고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할 때에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체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고 세워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단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십시다. 깨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되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돼. 그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사람들의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온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확신과 분명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이 이 밤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첫째로 저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따라 거룩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이 시대에 나누어 준 바로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